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2절 말씀하고 19절 말씀은 본문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럽니다. 여기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겠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뭘 끌고 들어왔죠? 사망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죠? 사망에 대한 전 이해가 우리에게 있긴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를 몰고 들어온 사람은 아담이고, 그리고 죄가 세상에 몰고 들어온 것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저는 왜 이럴까요? 머리로는 정말 다 알거든요. 내 몸이 전혀 따로 놀아요. 왜 이럴까요 저는? 목사님,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 지저분하고 내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는 이 삶에 또 끌려 들어가서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전도사 할 때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서부터 지금 작년 목회를 하는 지금까지 제가 가장 많이 받아본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너무 이해함이 있고 또 공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왕노릇이란 단어가 몇 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 제목을 정한다면 왕노릇 대 왕노릇, 이렇게 정해도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 청년들의 고백은, 성도들의 고백, 그 저한테 하는 그 질문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제게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고, 너무너무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 많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사망이 왕노릇한데 17절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 죄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죄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해서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21절도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러분은 요즘 은혜가 여러분의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이 여러분의 왕노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한 교회인데요, 1청년회가 있고 2청년회가 있었어요. 저는 중고등부하고 2청년회를 맡아서 섬기게 됐습니다. 이때 제가 청년회장을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는 착해요. 그리고 순진하고 보면 성실해 보이는 부분도 많고요. 근데 중요한 때만 되면 이 청년이 잠수를 타는 거예요. 중요한 때만 되면. 이 청년회가 하는 교회 사역 중에 중요한 행사가 1년에 2-3번 있어요. 그건 청년회가, 제2청년회가 다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온 교회 성도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고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회장이라 전체를 준비해서 끌고 나오다가 일주일을 남겨놓고 잠수를 타든가, 이틀을 남겨놓고 잠수를 타든가, 당일날 오질 않아요. 이게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의 대부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 행사가 때가 되면
제가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행사 때마다 하다만 행사 준비를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해가는 것과 더불어서 이 예를 찾아다니는 일이 제 사역의 일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낮에 가면 잘 못 만나니까 학교에서 잘 자고 그러니까 새벽에 학교 6시에 가가지고요, 그냥 그 새벽에 학교 캠퍼스에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 그러면 다른 선배들이 잡아갖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 나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그 외에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데리고 오고 그렇게를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냈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 그 청년의 사연을 하고 난 뒤에 제가 깊은 참 어떤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게 있었어요. 이 청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겨울 방학이라 매일 아침에 아빠랑 조깅을 했어요. 대부분은 아빠가 들어와서 자기를 깨우고 막 옷도 입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아침은 자기가 일어나서 운동화를 신고 끈까지 다 조여맸는데도 아버지가 기척이 없는 거죠. 아빠라고 불러도 대답도 없는 거예요. 그때 어리니까요, 번뜩 생각이 난 게, 참 어젯밤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겁나게 싸우더라, 이게 생각이 난 거죠. 아버지가 조그만 직원들 많지 않은 중소기업 같은 기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근데 하필 처가 쪽에서 돈을 좀 많이 땡겨온 거죠.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싸운 걸, 막 와장창 소리도 나는 걸, 이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싶어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 싸움 끝에 엄마는 친정으로 가버리셨고, 그 한밤중에 아빠는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버지 자살한 걸 다 보게 된 거죠. 예. 이게 이제 이 청년대 상처로 남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어떤 두려움과 또 사단이 이 친구를 간섭하고 음성을 집어넣어 주냐면, 인생을 살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어떤 음성이 자기 내면에 들리냐면, 말하라, 너 아예 시작을 말하라, 너 또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네 아버지처럼 야 자살하고 말 거잖아, 그럴 거 굳이. 이런 것들이 청년을 괴롭히는 거죠. 공과라 5년을 다녀야 기사 1급 자격증을 따는데 이 친구는 7년을 다녔어요. 시험 볼 때만 되면 잠수를 타는 거예요. 공부를 해놓고도 시험 볼 때 되면 또 그런 것들에 시달려 가지고 이걸 자기가 꺾어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7년을 다녔는데 졸업을 정말 억지로 했어요. 정말 겨우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3개씩 기사 1급 자격증 1개씩 2개씩 2급 1개씩 이렇게 따서 졸업을 하는데 7년 동안 아무것도 못 땄어요. 기능사 자격증 하나 못 땄어요. 그냥 7년 동안 학교만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그런 친구가 됐어요. 물론 이 친구가 복음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에게도 그런 거죠. 너무 잘 아는데 이 사망이 왕노릇한 거죠. 죄가 왕노릇해서 그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의 인생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괴롭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는 사망을 우리 가운데 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이 다나토스, 사망, 이제 우리가 많은 이해가 있으시죠? 하도 들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입해서 적용해서 나를 잘 해부하고 떠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와, 그런 일이 있었나 싶지만, 여러분 중에도 저에게도 여러분 따져보면 그 청년처럼 그렇게 죄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해서 여전히 거기에서 묶여있고 풀리지 못한 사람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세요. 뿐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기쁨, 감사, 감격, 소망, 인내.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죄는 우리로부터 분리시키죠. 그리고 다른 더러운 것들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분리시키죠. 여러분, 맞아요. 저의 성품 문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태도, 성격, 여러분의 아내의 성격, 태도, 문제 있어요. 그게 사람이죠. 안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정말 마음 잡고 여러분 독서실 티켓이라도 끊으셔서 여러분 나를 탐구하셔야 됩니다. 내 아내를 탐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이게 성격 문제이기 이전에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사망이 왕노릇해서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고 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눈이 열리시면 해결점이 보입니다. 이게 성품 문제 이전에 이게 사망이 종노릇하게 하신 이게 있구나라는 게 여러분 깨달아지면 방법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죄는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승리와도 분리시키죠. 이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삶의 모든 것들과 분리시켜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행복과도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도 이 죄는 다 분리시켜져. 이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낙심, 절망, 이런 거죠. 나를 주저앉힐 때까지, 더 이상 다른 기대를 하지 않을 때까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 심령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게 만들어서 이제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완전히 자기의 종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 말고 그 어떤 다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그것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이 되지도 않는 시도 가운데 있지 않는지. 여러분의 중심은, 영은 짓기 자체를 창세기 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빙, 존재가 됐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미운 오리 새끼 정우군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미운 오리 새끼는 무엇이죠? 백조죠. 그렇죠? 근데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눈이 닫히죠. 생각이 닫힙니다. 그리고 항상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가죠. 거기에 주눅들고,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멱살 잡혀서 그냥 그렇게 불행함으로 살아가기 십상이죠. 이런 찬스가 생기면 사단은 우리에게 가짜 가격표를 덕지덕지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넌 500원짜리다. 문제는 뭐죠? 야, 너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고 이 500원짜리를 붙이면 우리가 500원짜리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로 살지 않고 백조로 사시는,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생각의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너 500원짜리야 그러는데 고함치고 대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게 적응합니다. 이 과거의 상처가 붙인 거짓 가격표, 과거의 실패가 붙인 거짓 상표, 지금의 현실이 붙이고 있는 거짓 상표들, 이런 것을 성경은 거짓 메시지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메시지에 묶여 사는 것을 성경은 사망, 다나토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 다나토스는 뭐였습니까? 죽는 것, 다이닝하고 죽어 있음, 빙, 데드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 보면 오늘 우리 중에도 여러분 살아있지만, 눈 떠 있고 들리고 먹고 걷고 있지만 살아있으나 죽어 있음, 이 사망의 권세에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람이 어찌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인 21절이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 다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됐든 사망의 왕노릇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이 예배로 역전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 영은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생은 조에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함께 붙은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 영 아이오니오스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소유들이 내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이 생조에는 내가 살아있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시도 죽어 있지 마시고 벌떡 살아있어서 이 시대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이 물길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연어 같은 여러분 그런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죄가, 사망이, 죽음, 있음, 이 죽어 있음 안에서 나 인생의 왕노릇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조인데 미운 오리 새끼처럼 여기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히 깨닫는 것은 너에게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을 다시 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인 줄 우리가 이미 알고 뒤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순종이 우리로 의인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면 안 되고요,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예수가 우리의 예수가 되면 안 되고 나의 예수가 되어져서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그분의 인격과 단독자 대 단독자로 만나는 여러분의 날마다의 묵상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아시죠? 집사님이기도 하시고 한때는 해설하면서 해설자로도 요즘도 방송 활동은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분이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이 열렸잖아요. 중계방송 그때는 해설자였었어요. 여기저기 해설하러 다니느라 한 달 만에 브라질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24번 비행기를 탔다고 하니까 한 달이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비행기를 타고 일정이 빡빡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탈진이 됐던 모양입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2주간 휴가를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일정 없이 그냥 집에서 쉬기만 하리라 작정을 하고 쉬고 있는데 현대 자동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좀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걸 하는데 와서 좀 강연을 해줄 수 있겠느냐. 단박에 거절을 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군지 주최측에서 말을 하는데 소방공무원 자녀들하고 경찰 공무원 자녀들인데 아버지가 다 순직한 사람들. 근데도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엄두가 안 나더래요. 그런데 끝에 또 탈북한 청년들하고 청소년도 일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항상 탈북 청년들이나 청소년의 마음이 있었대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 끝에 약간 좀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일주일만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변에서도 그러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몸이 참석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이면 하겠는데 강원도 저 산골짜기에 사는 거예요. 거기 운전해서 갈 만한 이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평소에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저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신데
이 집에 갔더니 그 사모님이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서산에 사시는데. 그래서 이영표 집사님이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소식도 없이. 그랬더니 사모님이 몰라. 나도 몰라. 그냥 꼭 이상하게 길을 와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냥 왔어. 그러니까 온 사람도 왜 왔는지 모르고, 집에 있는 사람도 이 사모님이 왜 왔는지 모르고, 서로 왜 왔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모님이 소파에 덜썩 앉으시면서 첫마디로 한다는 말씀이, 이 집사 왜 그 있잖아 탈북 청년들, 그 한마디밖에 딱 안 했는데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된대장 연락 온 거 있잖아요. 그 길 가야 되겠다. 그냥 한마디밖에 안 들었는데 내가 거기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사모님 면에서 전화를 했더니 그날이 내일이었던 거예요. 하루밖에 안 남았던 거죠. 그래서 그날 되게 힘들게 강원도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을 하고, 일반 아이들 대상이니까 뭐 간증 집회가 아니죠. 복음 이런 거 말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왜 실패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이 이영표 선수가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뭐 국대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건국대 생활하고 이럴 때는.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이영표 집사님의 특징이 질문을 받아요. 항상 집회 끝때. 네 분이 되게 박식해요. 성경에는 거의 많이 통달해 있고 세상에도 되게 많이 박식하더라고요. 거의 청년들의 질문을 막힘없이 대답을 해요. 그것도 시원하게, 짤막짤막하게. 이제 막 질문을 받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겠다. 그랬더니 제일 앞에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손을 들었는데 이 이영표 집사님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강연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증 집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가 울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우니까 이건 나 때문에 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울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손을 들어요. 그리고 질문이 뭐였냐면, 왜 이영표 선수는 탈북한 청년들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대답이 안 돼서 그 대답만 유일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만나서 일주일 뒤에 서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일주일 뒤에 다른 탈북 청년 3명하고 4명이 왔더래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때 이 청년 얘기를 듣고 왜 그 청년이 울게 됐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은 탈북해서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6개월이 지나가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이게 힘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뜬금없이, 축구도 좋아하지도 않고 유병수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맞으시면 저기 이영표 선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안 온다 그랬으니까 팜플렛이나 포스터에 강사진이 이영표라고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 전날 온 거잖아요. 그랬는데 뜬금없이 자기가 앉아 있는데 이영표 선수가 강사로 쏙 나오니까 그 순간에 이영표 선수로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보이더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더래요. 강연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으로만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간 내내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살아계신다고 두드리는 것 때문에 너무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제가 집회를 나갈 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럴 때가 있고,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원고를 80%나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원고를 싹 썰어버리시고 하나님 한 사람만 딱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그 한 사람만 두고 설교해라. 그럼 정말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면 사실은 그날 그 설교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을 놓고 딱 하는 설교였던 여러 번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가 됐어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세요.
오히려 나 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으시죠? 저도 그렇고. 누가 저를 알겠어요? 우리는 다 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연극이고 드라마라고 치면 우리는 지나가는 엑스트라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조연은 없습니다. 전부가 주연입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시키는 걸 봐도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7기 목욕탕 세미나 갔거든요. 근데 김남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강의 중에, 저는 두 사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준비했고 전 교회가 준비하는 건데 7,000명 되는, 그리고 엄청난 재정을 부어서 하는 건데, 저는 딱 한 사람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4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딱 한 사람만 이 묵상하는 삶이 된다면 그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것이기에 전 딱 한 사람만 보고 이번 7기 세미나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냅다 제가 받아 먹었어요. 저요! 한 번에 딱 받아 먹었어요. 제가 잘하는 짓이 그 받아 먹는 짓 잘하고요, 밤에 살짝 나가가지고 그 강단산에 서서, 주여 제가 여기 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고 CCTV 안 찍힐 때 해야 돼. 예, 제가 그때 만일에 잠겨 있으면 양해구에서 강단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보고 싶다고. 여러분, 제가 안 서본 강단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했으니 그게 언젠가는 안 서겠습니까? 제가 그 짓 잘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중에 여기 와서 서면 안 됩니다. 주여 뭐 이런. 전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냅다 아멘! 하나님 접니다. 하나님 접니다. 딱 접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한 사람 놓고 하나님이 그 집회를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게 거짓말일까요? 현대자동차를 움직였다라는 게 거짓말일까요? 그리고 그 많은 강사님 중에서 이영표 집사님에게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안 간대네. 그러니 서산에 가만히 있는 사모님을 움직여가지고 그 사모님 보내가지고 다시 이영표 집사님을 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에요. 저는 그게 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게 없었어요. 이쯤에서 제가 너무 감격이 있었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나눠도 그냥 내가 이번 주에 할 건 내가 다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로마서를 읽다가. 여러분, 이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고 사망이 우리 인생의 왕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찾아내셔서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내시고 찾아오시고 오늘 이렇게 주연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하실 일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믿음의 세계는 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시지 않고, 저 따라하십시오. 나를 위해 오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1일 연속극 같은 거예요. 그리고 1일 연속극의 주인공은 우리 각자인 거죠. 세상의 1일 드라마에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단역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조연도 없고 엑스트라도 없어요. 우리가 다 각자의 주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가 1일 연속은 각본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악한 역이 따로 있고 나쁜 놈이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의 1일 연속극 1일 드라마에는 각본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 누구는 승리하는 삶을 누려가고 누구는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누려가겠죠. 오늘 말씀 19절로 20절에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는 순종함으로, 누구는 순종하지 않음으로 악한 역이 됐고 죄를 끌고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모두를 살리는 의를 끌고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각본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은 1일 연속으로 사셔야 되고 내일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각본 없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시는 삶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정해지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에는 각양 다른 인생의 역사가 펼쳐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의를 붙잡고 순종을 붙잡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영표 선수가 어릴 때 꿈이 축구 선수였대요. 축구 선수가 됐어요. 축구 선수가 되고 나니까 국가대표가 되고 싶더래요. 국가대표가 됐어요. 국가대표가 되니까 유럽에 가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더래요. 유럽에 가서 선수 생활을 했어요. 유럽 선수 중에서도 정말 성공한 선수가 되고 싶더래요. 토트넘에서 꽤 많은 연봉을 받고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 뭐 대한민국에서 이영표 모르는 사람 거의 있습니까? 유명해지고 성공했죠. 은퇴를 잘하고 싶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은 은퇴를 3번씩이나 했다고 합니다. 아주 사람들이 많이 챙겨줘가지고 은퇴도 너무 멋있게.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의 은퇴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제 은퇴도 너무 멋있게 3번씩이나 잘 한 거예요. 그리고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인생에 별로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육아를 도와주지 못했는데 그때부터는 애 기저귀 갈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깊은 슬럼프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 달 동안 난 왜 살아야 되는 거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깊은 슬럼프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장이, 이분의 고백의 문장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대부분은 그냥 존재하는 사람 같았고 소수의 사람만 이 세상을, 삶을 정말 살아내는 사람 같더라. 이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냥 대부분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사람 같은데 이 소수의 사람만 정말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 같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냥 존재하는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하지만 그동안 깨달은 게 있고 하나님 간섭해 준 게 있다 보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아예 안 했대요. 안 하고, 하나님, 제가 어떤 생각과 시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결국은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새벽 예배를 다시 하고 있었지만 다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제가 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해요. 근데 자기는 사명이라고 하면, 부르심이라고 하면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계기나 기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위대하게 사는 방법은 여기 있다, 네가 정말 놀랍게 사는 너의 부르심은 여기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특별한 일과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표현대로 말해볼게요. 그냥이 붙어요. 누군가의 남편으로, 그냥 누군가의 아이가 셋이더라고요. 새 아빠로 그곳에서 기저귀 열심히 갈고 아내를 도와 설거지 열심히 해주고 너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잘 섬기고 사랑하는 거, 이것이 너의 부르심이고 너의 사명이고 네 인생에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몸에 전율이 일어나서 자기가 엄청난 그 새벽의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자기가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오늘 주어진 하루, 이 1년 속 것 같은 나의 삶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기를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으로 붙여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그 일에 전심을 다해서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의 삶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묵상하는 삶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에
정말 공감이 되고 감격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년 동안 깊이 있는 묵상을 하면서 제게 일어난 일이 이 일이라 저에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큰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몇천 명씩 성도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한 5천석 되는 큰 교회 성전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200명씩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할 때 코드숨 치면서 안 갔습니다. 200명이 교회인가?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200명을 교회 축에 넣지도 않았어요. 미국 인간 유학 보낸 다음에 담임 목사로 오라는 것에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하면 몇 년 만에 1000명을 모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만큼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정말 깊이 있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 저에게 맡기신 가장 위대한 일은 지금 맡기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칠까, 내게 주신 4명의 아들 사랑으로 섬기는 거, 내게 주신 아내 잘 섬기고 함께 걸어가는 거,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보다 놀라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에 집중하고 내 삶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달라요. 지금 여러분의 직장, 그게 가장 위대한 장소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위대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엄청난 사명,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일상의 행복, 모든 사람이 달려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의 일상에 그냥 주어진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소수밖에 느끼지 못할 그 위치와 그 일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찬 모든 삶의 형편에서 우리가 감격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참 그분은 대단하시다라고. 여러분, 그 삶은 여러분 대단한 인맥이 있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갑부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길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도 우리 아들은 저를 타박합니다. 아빠, 나의 비전은 그룹회장 아들인데 어찌 목사를 하고 계십니까? 뭐 아직도 그러고 있거든요. 야, 어떡하냐, 네 꿈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더 감격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뒤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이 뒤에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아니요! 라고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잘못되었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라고 대답함으로 많은 사람이 살았다. 이것이 이 19절에 대한 메시지 바이블의 번역이에요. 여러분, 말씀하실 때 아니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가 도무지 사랑하기 버거워요, 이 저지에서 이기기 힘들어요 라고 아니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주신 말씀이라면, 쉽지 않은 말씀이라면 말씀을 따라 살아보시는 은혜가, 예 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 시작. 아이고야, 할렐루야. 예. 제가 합창단 할 때 이럴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시키거든요. 예.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못 시키고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예 하고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제도 따라하십시오. 그 어떤 제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그 전투적인 용서에는 도저히 맞수가 되지 못한다. 할렐루야. 어떤 제도, 여러분, 어떤 현실과 형편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에는 맞수가 되지 못합니다. 너무 붙잡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신박한 일이 있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맨날 이렇게 읽었거든요, 암송하고. 근데 어제 저녁에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읽는데 이렇게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그러면서 머리에 스파크가 탁 튀었어요. 여러분, 새벽에 아직도 아무도 밝기 전에 내 인생을, 내 감정을 어떤 것도 밝기 전에, 내 생각을 어떤 것도 내 마음도 밝기 전에 주의 은혜와 말씀이 여러분을 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밟아주시는 거죠. 그 새벽에 아무도 밟지 않는 겨울에 눈 하얗게 왔을 때 여러분 거기 찍어보신 거 있잖아요. 밟아보신 적.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감정이 이렇게 밟아가는 그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 그때 일어나는 일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명하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그때 그냥 오늘 기저귀 열심히 갈아라. 그냥 오늘 그 직장 가가지고 좀 웃으면서 일해라. 야, 너는 맨날 왜 그렇게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대요. 잘난 그 소소한 일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돼요. 하라고 하신 그 일, 그것에 예! 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럼 더 이상 문제 없죠. 나를 보내신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다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없잖아요. 저는 아직도 혈기가 좀 있어요. 뿔뚝 성질이 있죠. 그래서 잘 하다가도 이렇게 금방금방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말을 안 하면 이게 산노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쌓여요. 쌓이다가 어느 한 날 좀 감정이 안 좋고 하면 그냥 안 나올 말이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내 아내한테든 자녀들한테든 우리 전사님한테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돌아서면서 바로 후회하죠. 여러분의 성격이나 어떤 삶의 태도 때문에 참 여러분 스스로 어려울 때 있으시죠.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지 마지막으로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말씀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 노예인데도 세상 천지야, 노예인데 저렇게 행복한 놈은 또 없을걸 싶었던 요셉의 삶이 드디어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 보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했던 일하고 노예로 있을 때 요셉이 했던 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국무총리의 이런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노예로서 살아간 이 모습이 더 귀한 거예요. 노예인데도 너무 감격 가운데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혹여 여러분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바라며, 여러분, 사단이 와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만한, 절대로 현실 때문에 처지 때문에 그들이 와서 우리의 왕노릇할 수 없을 만치 은혜가 감격이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은혜와 말씀 안에 여러분 잘 순간순간마다 머물러 가시고 기도하시는 새로운 시작과 도전들이 12월에도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 가사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음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음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고 예물